지금 계속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 또 순례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 24의 답은 오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발견된 자는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다고 우리가 전도 제자 메시지를 받았죠. 절대 가치가 발견된 우리는 이제는 절대 조건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25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가 발견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조건은 뭐가 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 기로에서 실제 능력, 실제 치유, 역발상의 응답이 절대 조건임을 알 때 회복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요즘 메시지에 계속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나오는데 9월달 화요 집회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렘넌트라고 하셨어요. 맞죠? 남은 자가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또 남는 자가 되죠. 능력을 회복할 자들, 남을 자들이 됩니다. 문화를 회복할 자들, 남길 자입니다. 후대를 회복할 자들. 그게 바로 렘넌트고 정복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영원. 렘넌트의 영원의 답은 뭘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실까요? 달란트와 업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업이 정복자, 렘넌트, 그 영원한 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자꾸 이게 맞나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절대 가치도, 절대 조건도, 절대 목표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그게 맞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니래. 아니, 우리는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요. 근데 내가 아니래요, 내가. 내가 아니라서 포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숨겨두신 건 당연히 못 보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복자로서 영원한 축복이 무엇으로 오느냐? 달란트와 업으로 온다라는 것. 그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와 업이 나와 가장 상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렘넌트를 정복할 사람들을 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 노바디로 보내세요. 달란트와 업이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지도록 하시려고 노바디로 보내세요. 어떤 현장입니까?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셔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의 상태가 뭘까요? 그 지금의 상태가요, 여기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찬양하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요, 뉘앙스, 냄새 풍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복음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뉘앙스를 풍겨요. 자기 거.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는 그게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누구 얘기하냐? 제 얘기입니다. 복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용히 내 걸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간사하더라고. 냄새가 엄청나요. 아주요. 제가요, 조용히 쓱 아닌 척. 제가 저를 보고요, 정현우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랬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을 못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내가 그냥 시원하게 그리스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안 돼. 조용히 냄새 나게 조용히 내 거를, 뉘앙스를.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면, 우리 부부, 저와 우리 이민혜 사모 부부가요, 서로 그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복음 말하면서 조용히 내 거 싹 냄새 나게 싹 깔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서로 지적하면, 아니 서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그걸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막 서로 몰라준다, 안 알아준다 하면서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은 냄새 없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냄새? 방구 냄새 말고 사단의 12가지 틀에 영향받는 냄새. 여러분 진짜 밑바닥까지, 여러분 속사람까지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밑바닥이라고 조금 좀 저급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금 품위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중요해요. 메시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현장만 돌아가면, 집에 있으면, 운전대만 잡으면, 혼자만 있으면 의식해지는 사람이 있어. 의식해지는 사건이 있어. 의식해지는 문제와 갈등이 있어.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깨려고 노바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저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노바디로 보내시냐? 거기에 보내셔서 에브리바디 되게 하시려고요.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너그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하지야. 저는요 그게 밥 먹는 숫자보다 많이 들었어요. 진짜 밥 먹는 숫자보다. 우리 모양 우리 꼬라지가 어때서 항상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요 복음의 답을 얻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리로 보내셔서 이걸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모두 다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문에 모두 다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 살릴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절대 목표세요. 모든 사람 살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요. 그 여러분이요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못 멈춘다, 어린아이.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못 멈춘다, 미성숙한 상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다면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파라사역할 때 2차 저차 해가지고 뭘 섬기게 됐는데 그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저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리를 둬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고 올인 안 해요.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게 되는 날 이걸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나 미션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는 낙심도 포기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답,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이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이유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립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탈무드에 생선을 주면 한 끼의 식사는 된다. 근데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의 식사가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이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생 응답받게 하시려고 이리로 보내시는데 내가 못 견디는 거라. 내가 힘들어하는 거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그물에 건져 올리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은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실 게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불가능한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낙심할 게 아닙니다. 왜 낙심할 게 아니냐면 이유가 있어요. 모두 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건져내신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도요.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에게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돈을 벌어도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대통령이 되고 성공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야 돼요. 가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여기로 가야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것, 절대 가능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능의 답이 오직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환경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상태가 서밋이 됩니다. 정상에서는요, 모든 게 내려다 보이죠. 다 보여요. 여러분이요, 요렇게 먼저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나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메추리 3마리를 키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추울까봐 옥상에 이제 키웠는데 옥상에 추울까봐 2마리, 한 마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날다가 그 뭡니까? 망이 있잖아요. 망. 그 양파 담는 망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부러져가지고 한 마리는 이민의 사모가 그 집에서 그 깁스를 해줬어요. 아, 대단하시더라고. 메추리 다리를 깁스하시는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집에서 케어를 해주고 2마리는 이제 위에서 키우는데 2마리가 이제 추울까봐 제가 돗자리를 이렇게 덮어줬죠. 그리고 숨구멍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한번 매일 가서 점검을 해줘요. 똥을 얼마나 쌌는지, 밥은 얼마나 먹는지, 물이 떨어졌는지 매일 점검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점검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갔는데 메추리 2분께서 네. 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3명이 메추리가 죽었다고 대성통곡하면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애들이 지금 완전히 상심을 했다고. 제가요 가서 짐승이 죽으면 우는 거 아니야. 이제 막 팀사역 또 메시지 하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 메추리 한 마리가 다리가 막 이게 망에 걸려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퍼드니까 이게 다리가 더 나빠진 거지.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막 살라고 퍼드니까 온몸에 문제가 온 거야. 근데 이게 깁스해주고 그 골문대를 또 상처를 이민의 사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회복돼가지고 2발로 걸읍니다. 거는 정도냐? 물 만난 물고기야. 물만 3층에 모셔놨어요. 이게 계속 날아다니네. 오늘도 2번이나 날랐어.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이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더 안 좋아져요. 또 하나 제가 메추리를 보고 메시지를 얻었다니까. 또 하나 골문 건 치료를 해주면 돼. 어떻게? 터트려주면 돼. 터트려주고 빼주고 고정해주고 관리만 해주면 낫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올무에 걸려있는 걸 인정을 못해요. 또 하나 내가 골마있는 부분이 뭔지를 못 봐요. 여러분이요 내 안에 골마있는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에 걸려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지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있는 이 12가지 틀 속에 갇혀 있는 걸 하나님이 그걸 굴복시키려고 허락하시는 거다. 자녀에게 문제가 온다. 자녀와 함께 가문의 오래된 문제, 대물림되는 걸 끊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빛을 비추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영지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다 들킬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빛이야. 빛이 비추면요 숨겨진 것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드러나고요, 나쁜 것도 드러나고요. 다 드러나요. 나쁜 건 빨리빨리 치워주고, 좋은 건 살려주고. 그래서 류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겁니다.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이 안 보이도록, 그게 살리는 거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메신저는 김영진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근데 내가 하면서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아니, 이분이 전도사님이 아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이네. 인정이 돼요. 찬양 선곡이 기가 막혀. 강단 말씀과 붙잡은 거기에 탁 맞는 가사, 전혀 은혜 받는데 이게요 전국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대구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뭐 제가 보니까요, 순례자의 길 그 찬양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 골마 있는 부분, 걸려 있는 부분, 그게 여러분에게 정확히 보이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300% 부인하고 인정해라. 인정하고 부인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자기가 논리를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맞아. 그런데 그걸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면요,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 그걸 맞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옆에서 힘을 줘요. 그러면 또 거기에 으쌰으쌰 힘이 나요. 아이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완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300% 부인해라. 내가 아무리 맞아도 부인해라 100%. 남이 나한테 맞다고 해도 부인해라 200%. 상황이 객관적으로 맞아도 부인해라 300%. 뭐만 맞는다? 하나님의 일만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에 갇혀서 계속 몸부림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건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냄새조차 안 나게끔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회 때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게 있으면 담겠습니까? 그때 제가 빵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제가요 이민혜 사모가 김치찜을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땀이 뻘뻘 났어요. 뻘뻘 났는데 우리 예솔이가 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릇에 담아주려고 담으려는데 제 땀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저는 못 봤지. 그릇에 땀 떨어졌다고. 그리고 거기다 담아줬네? 줬는데 뭐라냐? 뭐 들어갔대. 안 먹는데 더럽대. 이야.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거기에 음식 좋은 거 담겠습니까? 중요한 거 담겠냐고요. 여러분, 그릇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릇이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이게요, 이걸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와요. 고통을 통해서만 오냐? 아니요. 문제, 사건, 현장, 응답, 이 모든 걸 통해서 뭐가 오느냐? 달란트와 업이 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이 자체가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고통, 문제, 사건, 현장, 응답, 이게 다 따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불려갑니다. 사울왕인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니까 사울왕이 질투심에 창을 던집니다. 사울왕이 자객을 보냅니다. 사울왕이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듭니다. 엔게디 굴에 숨지요. 계속 도망가서 블렛의 성까지 가서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왕이 돼가지고는요, 자기 부하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이 좋아가지고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광분했다가 자기가 그런 모습인 걸 알고 회개합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저주하고 죽이러 옵니다. 반역하죠. 도망갑니다. 다윗의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그 모든 과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게 다윗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7년 6개월, 7년 5개월 정도 걸렸대요. 건축 공사가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이 다윗에게 이 성전이라는 언약을 전달한 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팀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의 전체를 향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제자요, 중직자요, 일꾼입니다. 요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달란트와 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제 RUTC라는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왔습니다. 이게 소망이 생겼었어요, 저에게. 조금 더 대출이 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대출이 안 된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제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상심했어요. 이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래,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 7년 반,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모든 인생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였지 않냐. 두고 보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비하신, 우리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인천 번성교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동경 예수복음교회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낼 때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나에게, 이게요, 교회에, 이게요, 업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요, 한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상심하는 그런 부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상관없어요.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여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에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고 골마있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고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업을 찾아서 전무후무한 것을 남기는, 저는 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이 순례자의 집중 속에서 오직을 남기자, 오직을 남기는 우리가 삶이 되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RTC를 짓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남기는 작품이 되게 해야겠다. 이런 집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집중해야 될 9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 잘 아시듯이 보좌, 시공간 237. 우리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혼과 삶. 아까 말한 삶, 전무, 후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9가지 타임이죠. 이게요, 멀리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곳에 있다라는 게 뭐냐? 대부분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단에서 우리 김영진 선생님에 대해서 왜 말을 많이 하냐면 편하고 또 답을 얻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또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요, 하나도 그렇다고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말하다가 들어가고 말하다가 들어가고 말하다가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상황 속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윤준 집사님이 영국 출국해서 짐도 많고 하고 또 배웅하고 이렇게 환송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데려다 주면서 이제 12시에 기도 타임이 우리 장전사님 기도 순례자의 호흡하시는 시간 이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김명진 전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게 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지. 막 혼자서 식은땀 흘리고 막 그게 보여.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막 눈에 선할 만큼 전화를 하는데도 막 벌벌 떠는 게 막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혼자서 막 떠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같이 흥분한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저렇게 해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전화 끊자마자 누구한테 연락 왔냐면 김성광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지금 교회 인터넷이 뭐냐고. 그래서 몰라? 혹시 KT냐고. 몰라? 근데 지금 KT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인터넷과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끊어. 알았어, 끊어. 우리 혹시 KT냐 그랬더니 김명진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야, 인터넷 우리 KT면 안 되는 거 지금 아침부터 안 되는 거래. 그랬더니 이제 막 마음이 놓이는 거지. 그거 될 때 해. 될 때 해. 그거 정 안 되면 전에 거 했던 거 틀어 드리고 그렇게 해. 알겠다. 그거 되는 시간이 되면 그때 틀어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 딱 연락 오는 거야. 목사님, 오늘 이왕 못 했는데 오늘 거 내일 틀면 안 될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갑자기 우리 장전사님이 윤준 집사님을 보내면서 딸내미 윤준 집사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면서 그러지 뭐 오늘은 그렇게 하지. 딱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인터넷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 욕이란 욕은 혼자 그거 하면서 있는 대로 했대요. 막
왜 이게 안 되니? 왜 안 되면 혼자 막 하다가 하나님 장난을 쳐도 이런 장난을 치시면 어떡하니까 막 혼자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욕했대. 그래 하나님한테 욕했는데 목사님 통화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시간표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발견한 게, 야, 나는 문제만 터지면 욕이 나오는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KT 문제 터지면서 누가 그날 녹화를 안 하고 푹 쉬셨냐? 우리 장 전도사님. 우리 장 전도사님은 졸면서 기도문을 쓰고 계셨대요. 이거 가서 녹화해야 되니까 공항 갔다가 와가지고 졸면서 기도문을 쓰고 있었는데 문자를 딱 봤는데 김문식 간사님이 오늘 녹화 안 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푹 주무셨대. 보세요. 인터넷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김영진 전도사님은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어요. 우리 장 전사님은 시달리다가 위로를 얻으셨어. 보세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각 사람에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서도 같아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막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 나중에 바뀌면 여러분 말한 거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사람 이야기 할 때 조심하시고, 뭐만 여러분들은 마셔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만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굽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 형들은 뭡니까? 의식주예요. 지긋지긋한 의식주. 여기에 늘 매여 있는 거지. 근데 요셉은요? 요셉은 반대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에요. 세계복음화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거, 애굽에서 밥 먹던 거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래도 굶지 않았는데, 에라이.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남아있다니까요. 어려움을 두려워해요. 언약을 갈 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여야 되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 요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밥 먹던 걸 생각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을 통하여 해방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언약을 누리시고 해방의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 왕과 그 신하들, 늘 이 자리 걱정을 더 많이 하죠. 자기 밥그릇이죠, 밥그릇.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요, 항상 성전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세계복음화 언약이었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점검하세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골마있고 걸려있고 냄새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걸 정확히 보고요. 내가 이렇구나. 이게 나구나. 오래됐구나. 하나님, 이거 난데 구원받은 나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또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늘 모든 것에게 살리시고 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렘넌트의 축복을 영원이라는 기도 속에
달란트와 업이라는 답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노바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준비된 달란트와 업이 전무후무한 증거를 남기는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메시지를, 이 여정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영원한 답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